1년의 반이 어느덧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맘때쯤 되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 속에 무심코 지나가는 교만과 허위의식은 없는지, 또 우리의 불성실은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이런 것들을 돌아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여겨지는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것이죠. 행복한 인생,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행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무엇 해도 우리 삶에 행복이 있는 것이 가장 최고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람들이 무엇으로 가득 넘치게 채워져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 정도는 다들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생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할까? 나의 삶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평안하게 유지될 수 있는 삶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보면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들 그것이 딱딱해 보이는 율법서 같다라고 하지만 저는 레위기 말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로 정확하게 다시 다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할지, 우리의 삶이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할 때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 중요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온전히 서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한 가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레위기에 보면 7일 동안 돌아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생활 리듬을 절기에 따라서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고, 매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매년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그 안식년이 7년씩 돌아오면 희년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삶 전체가, 모든 그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어지러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어지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는 무질서함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간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러나 오히려 자세히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흘러가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든든히 이 세상 가운데 창조주로 운행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내 삶도 평안하다, 내 삶도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다, 이것이 가장 든든한 믿음의 고백이며 행복한 삶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왕중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복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작은 행동도 습관이 되면 전문가가 되어지죠.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말 중에 한 가지가 저는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요 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잘하시네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밥을 만드는 그 일식 주방장이 한 번 쥐고 있는 그 질대의 초밥 알수가, 밥알 숫자가 늘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달인에 가까운 경지지만, 그런데 몇십 년을 이것만 했는데요,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이것만 잡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 우리 하루 이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아닌데요 하는 생각하는 말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우리가 하루 이틀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데 이까짓 것 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는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잠언 1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이런 습관 그리고 어떤 일들을 계속적으로 유전받고 또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어져 오는 것이죠. 믿음의 몇 대,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그 믿음의 몇 대를 지나가면서 또 믿음의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믿음의 유산들은 엄청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이 기죽인다고 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그렇겠다. 내 아이 기를 죽여서 그럴 필요가 뭐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나 습관도 그것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에 배이고 또 배이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자녀가 그 인생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공짜가 없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잔소리와 같은 그런 많은 시간과 고민과 고찰과 성찰을 통해서 어떤 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바뀌어지기까지 피나는 훈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른들의 말씀이 지겹게 들리고 또 싫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지만 요즘은 잔소리 해주시는 분들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실컷 잔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반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로 제자들에게 복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잔소리하신 것이죠.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지혜의 교훈은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서부터 너희의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재미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여 말씀이 너희에게 말하게 하라. 그 지경까지 그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말씀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렵지만 또 기도 가운데 그리고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가운데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받을 보상인 동시에 제자들이 익히고 배워야 할 삶의 어떤 태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나서는 이들은 어떤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주님은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맞아들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보냄을 받은 그 사도들을 맞이하는 것은 그 사도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전제를 먼저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영접받을 만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심지어 여행 자루도 속옷 두벌도 신도 지팡이도 다 가질 필요가 없다. 일꾼이 오히려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래서 제자들이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누군가를 인정하고 환영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남을 높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업신여김을 내가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일단 오르려고 애를 씁니다. 선을 베풀어도 내가 베풀 만한 자리에 먼저 앉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약간의 선을 행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노력을 취하려고 하죠.
조금 더 좋은 모습,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내시는 그런 조건과는 전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좀 좋은 모습으로 보이시면 좋을 텐데 영락없는 노숙자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고 권위를 갖추고 그렇게 파송되어졌다면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습처럼 보여진다면 와, 저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하면서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파견하신 그 제자들에게 돈도 필요 없고 갈아입을 옷도 필요 없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그 모습으로 어쩌면 사람들이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겉모습을 갖추고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이미 의인의 상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구약에는요, 세 가지의 그룹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예언자고 하나는 왕입니다. 제사장과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수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존의 질서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자리, 한번 올라보고 싶은 자리, 앉아보고 싶은 자리가 그런 의자인 것이죠. 왕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조금 다르죠. 선지자는 기존의 질서가 타락하고 그 길을 조금 벗어난다고 한다면 쓴소리를 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그들이 맡은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래서 미움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들 왕과 제사장은 되고자 하지만 선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있는 동안 저는 왕이 되고 싶고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봤지만 선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성도님을 본 적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왕과 제사장이라는 것에 뿌듯해하는 것이죠. 또한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는 것은 쉽습니까? 의로운 일을 하는 이들도 선지자와 비슷하게 오해와 온갖 편견의 상처를 받는 일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인정하고 돕고 영접하는 이에게는 의인의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끝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불순문자, 위험인물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에 비하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은 훨씬 더 좋은 형편인 것이죠. 제자들은 행색도 초라하고 돈도 없고 미움을 받으며 전하는 그 말씀들이 척박한 땅에서 들려지는 것처럼 오히려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들이었습니다. 미움을 받으나 박해를 받으나 오히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하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말씀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걸어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파송하신 그 제자들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라고 하는 목적지를 설정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지를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왕이 되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그 말들을 우리의 신앙 안에 끼워 맞추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지는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라고 하는 분명 그 방향을 설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으로 가라고 파송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선지자의 삶을,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되어서 죄인의 친구로 살아가고 죄인과 함께하며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살아가라 하신 예수님의 삶과 복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삶,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방향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또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벌써 많은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2023년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반이나 흘러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며 세상에서 파송하셔서 함께 가는 곳마다 예배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잘것없는 작은 자가 되어서, 너희도 보잘것없는 작은 자가 되어서 화려한 것, 돈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의복을 가질 필요도 없고 신발을 가질 필요도 없고 지팡이를 짚을 필요도 없이 너희는 작은 자가 되어서 작은 자를 향하여서 보냄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높은 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앉아 계시지만 때로는 낮은 곳에 저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낮은 이들과 저 소외된 이들과 죄인들과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그 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며 나누실 때 우리가 저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인정하고 환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이라면, 또 초라하다면,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를 찾아가서 그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준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작은 자 가운데서 한 사람의 친구로 살아가신 예수님, 가장 기본 주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친구 되라 하신 그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 이웃이 선하고 좋고 화려하고 강력한 그런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에서 작은 자에게 하나, 그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또 그렇게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복을 전하고 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화려한 물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정신없이 떠다니며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다 빼앗기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의 기본의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귀한 선물, 하나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내게 주셨으니 그것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